어떤 분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결정하기 전에 혹은 가까운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식당에 함께 간다고 합니다. 가서는 그 사람이 식당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한다고 해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식당 종업원에게 어이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한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는 그것이 일이든 인간적인 교제든 파트너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죠. 식당 종업원들 혹은 감정 노동을 하는 분들에 따르면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언제냐면 반말할 때라 그래요. 반말할 때. 그 반말을 들으면 자신이 가장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자존감도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낮아지면 살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상처받을 일이 많고 또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내려갈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특히 지난 주일 우리가 묵상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와 같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여러분 작은 자는 나에게 내가 했던 것과 같은 수준과 동일한 크기와 강도로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일까요? 그러면 어린이일 수도 있고 또 장애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노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혹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일까요? 2016년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했던 장애인 센터를 가서 장애인 12명, 19명을 살해하고 26명을 상해를 입힌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인은 안락사하거나 살처분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작은 자일 것입니다. 어린이, 사회적 약자, 초신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 잘못된 인식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발을 헛디디는 것을 가리켜요. 발을 헛디디다. 실족에 해당하는 헬러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영어의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스칸달론은 덫 혹은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실족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짐승처럼 덫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하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살고 싶지 않게 하는 것, 믿음 흔들리게 하는 것,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좋지 않은 생각을 실행에 옮겨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 모두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들이 단식 투쟁을 할 때 그 옆에서 일베 같은 사람들이 유족들을 조롱하면서 음식을 시켜 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여러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은 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옆에서 이런 식으로 그들의 행동을 비웃는 것은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저는 그 중에 그들이 시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제게 충격적인 음식은 어묵이었습니다. 왜 어묵을 그들이 시켜 먹었냐 하면 아이들이 수장되었잖아요. 그 뒤에 말은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정말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유족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교란시키는 자는 차라리 스스로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연자 맷돌은 사사기 삼손 이야기에도 나오죠. 거대한 맷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짐승 2마리가 끄는 거예요. 보통은 나귀가 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나귀 맷돌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런 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하나님의 형벌이 면제되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일을 가해자로 보지 않고 피해자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작은 자의 목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벌은 너무나 무서워서 차라리 살인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내 언행이 다른 사람, 특별히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스스로를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또 청지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러므로 이 명령문은 2절 끝에 붙이는 것이 좋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 형제가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청지기들이 모인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는 형제를 세워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줍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범죄에 대한 침묵은 그 다음 범죄에 대해 용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청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청지기가 되기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요. 청지기 의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야. 다 하나님 양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내 양 같고 너무 아까워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경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목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부목사 때는 경고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내 양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히 율법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사랑의 의입니다. 용서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고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경고하고 죄 지은 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라는 것은 사랑의 의입니다. 용서의 의, 친절의 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의입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교회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니지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와 용서를 통해서 함께 죄를 극복해 나가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경고해야 되죠.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자세는 친절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애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경고한다고 시험 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고하겠다고 해놓고 창피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적은 그의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절을 가지고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회개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여러분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의의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너 나 놀리냐? 너 나 무시하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나가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3세번 아닙니까? 3세판. 가만 생각해 보면 3번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7번이라고 하라는 이런 뜻은 여러분 우리가 뭐 7번은 어떤 것인지 뭐 많이 들어서 아시죠?
조건 없이 용서하라. 완전히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횟수를 세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 그게 진짜 회개야? 너 진정한 사과야? 이러지 말고 그의 회개에 점수 매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번이 6번째야. 너 한 번만 더 범죄하면 가만 안 둬. 이건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복수할 기회를 6번 참은 거예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횟수를 세고 있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아닙니다. 그의 진정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횟수를 세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자꾸 선악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점수를 자꾸 매기려고 해요. 그의 사과가 진정한 사과인지 그의 회개가 참 회개인지 자꾸만 점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서와 친절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내가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에서 진정한 용서와 친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절대 그런 죄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5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믿음을 양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믿음 더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믿음 더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지금 못하겠다는 뜻이죠. 성도들이 목사의 거절할 때 쓰는 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해보고요. 제가 보면 별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하기 싫어서 기도 핑계 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절의 완곡한 표현이겠죠. 어떤 사람이 계속 종이를 쫙쫙 찢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종이를 찢어요. 책도 찢고 신문지도 찢고 각종 청구서도 다 찢어버립니다. 아무튼 종이라는 종이는 죄다 다 찢어버려요. 정신과를 갔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로 맞은 적이 있습니까? 종이에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에 크게 손이 베은 적이 있습니까? 이 의사는 상처로 접근하는 거죠. 없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2번째 병원을 갔습니다. 그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살던 동네에 종이 공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혹시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 중에 종자가 들어간 사람이 있었나요? 이 의사는 환경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환자가 대답합니다. 없었습니다. 역시 못 고쳤어요. 3번째 의사를 만났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는 자꾸만 종이를 쫙쫙 찢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의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생각해 아무리 작다고 해도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내 믿음이 작다고 생각될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그 믿음대로 해 보십시오. Just do it.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뽕나무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뽕나무 뿌리가 정말 깊다고 해요. 정말 깊대요. 그래서 그 뽕나무는 잘 뽑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뽑히겠어? 이러면 못 뽑는 거죠. 이건 절대 안 뽑힐 거야. 이러면 못 뽑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뽑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 뒀다가 뭐하냐? 사용해라.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청지기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게 있는 소유가 뭔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내게 무엇을 맡겼느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해 보십시오. 믿음은 절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창문과 같아요. 어떤 창문은 10제곱센티미터짜리 창문도 있고 어떤 창문은 1제곱미터짜리 창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창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창의 크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지금도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시해요.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있는 믿음 갖고는 못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십시오. 그러면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계산을 잘했습니까? 정말 믿음을 조금 더 주면 할 수 있습니까? 내 계산대로 됐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자들에게,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베푸십니다. 자, 여러분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뭘 자꾸만 계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은 저렇게 하세요. 내가 이것 했으니 주님은 저것 하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은 저만큼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뭐 빚진 것 있습니까? 하나님을 빚쟁이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청지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 되는 것처럼, 내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요. 하나님과 계산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 많은 것이 칭찬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 참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악용해요.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 칭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내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요. 내게 격려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까? 격려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라는 사탕이 없어도 묵묵히 하는 교회, 묵묵히 하는 성도, 그 교회, 그 성도가 정말 좋은 교회요 성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종이라면서요. 청직이라면서요. 그런데 뭘 그렇게 감사를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격려를 바라십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나는 청직임을 믿는다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직에게 있어야 될 자세인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다. 너무 설탕, 사탕, 단 것 바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 거, 데인저라고 하잖아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우리의 신앙 생활도 슴슴하게 하십시다. 신앙 생활도 담백하고 밋밋하고 좀 쿨하게 하십시다. 칭찬 없어도, 격려 없어도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청직이다 믿고 종에게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종은 계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종이 계산하면 더 손해를 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꿈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계산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만일 계산을 했다면 잃은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고픈 5,000명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거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재산 탕진하고 온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배신할 것이 분명한 제자 가룟 유다를 마지막 날 밤까지 내 곁에 두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겠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너도 사랑을 계산하지 말라.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십시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중에 우린 주를 만나고가 있었죠. 우리 조영석 집사님이 실족할 뻔했다는 그 찬양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그런데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해.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요. 그러나 주를 향한 노래를 멈추지 마십시다. 믿음과 고백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이 고백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